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44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40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야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다가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무리들을 피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뭐 난리 아닌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분명 그들이 보기에 그 바닷가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 배에는 예수님은 타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들과 함께 그 벳세다 거기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벳세다 전 지역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무리들은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랍비여, 우리가 그렇게 찾아봐도 안 보이시던데 언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며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또 어쩌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즉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제처럼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27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주려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신 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과 또 그런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즉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 드렸을 때에는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매일마다 만나 그것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일으켰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니까 우리가 한 끼 식사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신도 모세처럼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매일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병이어 기적, 그런 시시한 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정 우리를 믿게 하고 싶다면 당신도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대로 믿지 않고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의 만나를 요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내려왔던 하늘의 만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기적의 떡이기는 했지만, 그 만나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거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와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는 했지만, 그 만나 역시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만 그냥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
하늘의 만나도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 역시도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무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모세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도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축복의 열쇠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허기 가지고 또 갈급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 또 당장의 배고픔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은 전부 세상에 속한 일들이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떡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며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군중들이 하늘의 만나를 요구했던 이 군중들이 놓치고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 앞에서 보셨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여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었던 것들, 만나라든지 샘에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든지 또 메추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준 것이 있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들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더니 그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의 목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희생해서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육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당신의 육신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배부르게 해주는 떡, 그러나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되는 양식, 거기에 불과한 것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루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형통함과 더불어 내세에서의 구원까지도 함께 받아 누리면서 늘 언제나 천국에서 생활하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꾸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하늘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모세가 보내어줬던 만나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절대적이고 더 위대하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이 믿어지고 이 생명의 떡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는 확신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이 땅에서 손에 쥐고 있는 온갖 재물과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결국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 이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큰 은혜가 더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